여섯 번째면은 부처님이 벌써 깨달고 난 다음에 6주가 지났으니까 엄청난 이제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공부해 가는 과정은 108 참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수행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밀려왔던 불편함이나 괴로움은 그만 그치고 보다 좋아져가는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씩 같이 공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든지 들으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법문을 말하는 사람마다 또는 듣는 사람마다 생각이 보고 듣고 느끼는 줄을 아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그걸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아서 듣게 되면은 곧바로 부처님 같이 부처님처럼 위대한 생명의 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누구라도 자기를 위한 수행, 가족을 위한 수행, 그렇죠, 그죠? 생활을 위한 수행을 조금이라도 접목시키고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해서 부처님의 법을 잘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가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그 배운 데가 이 교재가 VTN 불교 TV 108대 참회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오늘 제 1쪽을 보시면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서 와서 그 참된 자기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고 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의 진실의 마음을, 그러니까 참된 마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한 귀절 더 같이 읽어보면 8번째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돼 있고 예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날은 예측할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근데 다만 앞날을 좋게 하려면 지나간 것을 되돌아 볼 때만이 비로소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세는 매 순간순간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싸움이 하나 둘씩 모여서 그게 곧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반을 잘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 이게 재미없는 일도 한 번씩 세상에 생기잖아요, 그죠? 괴로운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어두운 일도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자꾸 그것을 반복적으로 쌓게 되면은 그걸 언제, 그죠? 지금 이 순간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현재거든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사는 것을 우리의 이제 요거를 현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야겠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에서는 이쪽에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미래를 말한다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과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쪽은 씨앗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게 크게 보면은 일생이고 더 크게 보면 과거 전세로부터 인연안이거든요. 그러면 인연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그렇죠, 그죠? 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요게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해, 그죠? 인연이다 이렇게 말해, 그죠? 그래서 요거를 붙여서 말하면 인연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불교에서. 그래 이거를 보고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제라고 말하고 이거는 뭐라고 말해, 그죠? 오늘이라고 말하고 요건 뭐죠? 내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생활에서 그러니까 미래세 모습을 자기가 알고 싶으면은 지나간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들여다보기 시작하느냐라면 이 교재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조상님을 외면하고 살아왔을 그 죄를 참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업이 현재에 있다면 그 인연이 곧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인과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에게 따뜻함을 주지 못했을 때 부모가 자식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일가 친척을 돌아다보지 않고 돌보지 않은 이런 인연이 자꾸 씌워놓은 것이 오늘 현실이거든요. 아무도 안 돌아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생활을 살아봐서 알죠, 그죠? 친구도 별로 없다. 일가 친척도 거래 안 한다. 형제도 잘 안 찾아본다. 그거 전부 지가 잘한 거야.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나만 가장 올바르다라고 믿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다 보니까 결국 그럼 뭐예요, 그죠? 저는 잘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물리학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명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뭐죠? 공경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인생은요. 부자이면 뭐 합니까? 가진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서가세존이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순간이 계속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을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지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지금을 뭐죠? 이걸 깨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깨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뜻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설거지 할 때 승질 나는 일이 많이 있거든.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어려우니 이것만 해야 되거든.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고 이거 해? 이 생각 딱 들고 내가 누구 위해서 이 짓을 하노? 참 바보 같은 질문이 그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 속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생활 속에서 계속 어떤 신선함도 없고 미래새도 없고 생활 공간이 이제 생활을 연속하기 위해서 계속 밥을 먹고 사는 이런 과정을 살게 되다면은 짜증도 일어나고 괴롭죠, 그죠? 그러나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깨끗해지는 공덕을 자기가 느끼고 그걸 감사하게 느끼고 가슴속에 자꾸 느끼게 되거든. 언제? 지금. 설거지 할 때는 그걸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 이 인간이 어제 저녁에 뭔 짓을 하고 왔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깨는 거야. 소리를 내고 투덕투덕 하는 거야.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죠? 이게 일이든 이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명상이든 이것이 뭐죠? 생활을 하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늘상 지금이 이게 뭐 한다고요, 그죠? 깨어나고 있어야 돼. 깨어남 상태. 이런 상태를 이렇게 깨어난 상태 이런 상태를 계속 우리는 하면 할수록 자꾸 뭐가 생겨요, 그죠? 부족하다로 씨앗이 점점 이게 씨앗이 좋은 인연으로 자기가 이거를 우리가 일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죠? 좋은 거 나쁜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은 이 씨앗이 자기의 현재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것은 그렇죠, 그죠? 좋은 일은 거의 뭐죠? 5% 내외 100이라면은 95%는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95%는 전부 다 뭐죠? 그 어둡고 안 좋아. 보통적으로. 그래서 수행을 하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생활 속에서 자기를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일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걸 불교 안에서는 이걸 사성제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가장 큰 진리가 사성제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리 중에 내용이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 저처럼 이제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삶이. 그래서 먼저 이걸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죽었거나 이런 사고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이거든.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 뭐죠? 이것이 따라하셔야 돼.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아들이 먼저 죽었어. 괴롭죠, 그죠? 이 원인이 뭔가 이렇게 그 원인이 뭔가 반드시 뭐죠? 원인이 있어.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있어, 그죠? 그게 뭔 일이 하나 생겨.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살펴봐야 돼. 그것을 먼저 뭐라고 말해, 그죠? 그래서 먼저 있는 과정이 뒤틀린 것들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원인이 뭐죠? 제일 먼저 뭐라고 봐야 돼, 그죠? 조상님,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거 형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사람은 친적, 친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친척. 또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사는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부처님은 뭐라고 말하겠죠? 일체 생명을 얘기해서 자비심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이에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조상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뭐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진심으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뭐가 생겨요, 그죠? 결핍이 있거나, 그렇죠, 그죠? 가난하거나,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사는 것에 불운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죠? 딱 돌아서서 봐야 돼, 그죠? 이런 걸 봐야 돼. 뭐라고요, 그죠? 조상님 들여다봐야 돼. 모든 사찰에서 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백중이 이제 다가오시잖아, 그죠? 4월 초파할 때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뭐라고 해요, 그죠? 내가 살아가는 결핍과 내가 살아가는 뭐죠? 불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을 뭐죠? 교정받고 치유받고 이것을 뭐죠?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과정이 뭐래야 돼, 그죠? 불교 의식으로부터 이게 완성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 형상만 과일을 올리고 떡을 올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다해서 자기 조상께 감사해야 돼. 절대적으로 그거를 해야 돼요. 자기에게 감사한 거예요. 조상께 감사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거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식에게도 감사한 일이에요. 똑같이 이게 나눠주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하루 종일 일하면서 딴 생각을 하니까 자꾸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공사장에서 위에 올라가서 하는 이런 일이라든가 이 프레스 그 작용하는데 잘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손가락 다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도 염불할 때 보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천수경이 어디로 가? 중간에 한 토막씩 없어져 가. 그때는 스님들이 딴 생각하고 있거든. 나도 깨우쳐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데는 내가 건너가고 앉았더라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잊어버릴 리가 없거든. 그렇게 집중이 있어야 돼. 그래 보셔야 돼.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재정적인 결핍이라든가 생활에 불운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해야 그죠? 이게 뭔 결핍인가? 무엇이 부조화인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때 나로부터 되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의 혹시라도 재정적 결핍이라든가 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밀려와 있다면 그거를 지금 깨우쳐야 되겠죠. 지금을 감사해야 돼. 일하는데 절대적으로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지금 일하고 있어야 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불 끝에 늘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딴 데 신경 쓰면 어떻게 해요? 그죠? 글씨가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깨어나고 있어야 돼. 지금 깨어난 상태에 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편안해져요. 그러면 들여다봐요. 그죠? 먼저 내가 혹시라도 어떤 문제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는. 이런 걸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죠. 그죠?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요. 웃고 싶을 때는 웃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껏 웃지 못하고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거든요.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자기한테 밀려온 상태가 있다면, 그렇죠, 그죠? 부조화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진단해야 돼. 뭐라고? 아, 이것은 내게 와 있는 고통이다라고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 가르치면 뭐예요? 이것의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해서 이것의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다라고 서가세존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명료해. 이렇게 쉬운 가르침을,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자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아픔이 다 이것이 뭐 한다고요? 소멸할 수 있다. 어디서부터? 근본에까지라도 다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 우리 쉽게 표현하면 완전히 자기 구제 아니에요, 그죠? 자기 해탈이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서가세존은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너무 위대하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대단한 그 지견을 세상에 보이신 거죠. 반드시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멸하는 길은 8가지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8정도의 길이거든요. 찾아보셔야 돼요. 불교에는 꼭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것이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언젠가 지금은 저 밭에 가서 이렇게 지금 이게 호미짓을 하거나 또 이렇게 깽고리 이렇게 뭘 만들고 지금 심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힘들어. 어리석은 사람은 힘든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괴로운 것만 생각하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봐요, 그죠? 내가 오늘 꽃갱이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다듬는 것은 반드시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들 일하시고 와서 앉아서 공부하시잖아, 그지? 근데 누구라도 불교 TV를 정현 스님 법문하는데 이걸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쁘고 힘들지만
이걸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앉아서 듣고 앉았으면은 거기에 뭐가 없어져야 겠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멸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서가세조는 아주 여실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업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 아픔의 소멸, 그렇죠, 어둠의 소멸,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소멸해 가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사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 밝은 세계를 성취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팔정도입니다. 바르게 보자, 바르게 생각하자, 바르게 행동하자. 그렇죠, 그죠? 이렇게 8가지 길을 하나씩 채워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절 보시면 뭐냐면, 미래는 오늘 지금 하나씩 쌓여가는 과정이지, 그게 곧 자기 미래 아니에요, 그죠? 나무 아미타불. 언젠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 이게 뭐냐면, 어제가 아무리 있어도 오늘이 되면 어제는 오늘이거든요. 오늘이 또 아무리 내일이 있다고 해도 내일 가면 또 오늘만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떤 생활 하나라도 이게 필연적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서 돌아오고 있지, 내게서 나가지 않은 것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 전세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기에서 나간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굴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을 없애려고, 병고액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이게 해탈이잖아요, 이제 불교에서. 이런 과정을 열어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어둠의 벽을 우리 스스로 놓아버릴 수 있는 과정이 할 수만 있으면 조금씩 염불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부르시고,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요 기도 수행법을 가지고 깨어나는 걸 보거든요. 뭐에서 깨어나? 가난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길로 바꿔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병원 안 갈 수 없잖아, 그죠? 더 열심히 다니셔야 돼.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해, 그죠? 육체 병에 대해서 덜 신경 써야 돼. 호흡을 배우셔야 돼. 들숨 날숨을 헤아려야 돼. 그리고 이 고통이 어디에서 또 진동이 오는가, 어디에서 아픈가, 어디서 괴로운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살펴보면은 고통은 반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것은 저절로 없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인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인과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인과 관이잖아, 그죠? 중간 관계가 우리 인연 아니에요, 이 인연이 귀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귀한 거죠. 이 귀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세계거든요. 그걸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차리겠습니다. 지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을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지 뺏기잖아, 그죠? 그럴 땐 그 텔레비전을 볼 때는 그것만 봐야 돼.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텔레비전 내용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거든요. 책을 펴놓고도, 전에 말씀드렸어요. 펴놓고도 딴 생각하고 앉았으면 이 지문이 이게 나한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거든요. 제게 아니에요. 그럼 봐요, 그죠? 평생 딴 생각 많이 하고 살다 보면은 평생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르게 지나와요. 개개인이 한 사람 이렇게 만나보잖아, 그죠? 60이 되고 70이 돼도 자기가 뭘 하고 왔는지를 몰라요. 그 자랑하고 싶죠, 그죠? 나는 뭐에 나왔고 뭐도 했고 그러잖아, 그죠? 남자 거사님들 만나면 맨날 그거부터 해.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 뭐 관직이 뭐였고, 어디 회장이었고, 뭐 했고. 그게 뭔 소용돼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조상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겠죠? 일가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공덕이야.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하나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11번째 있습니다. 이쪽에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말해. 기가 막힌 거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저도 좀 전에 108배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반복의 힘이 생기거든요. 불전에, 부처님 전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이 저절로 윤택이 되고 본택이 윤택되고 번영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법칙 중에 하나가 돼 있어야겠죠. 배울 수 있게 해준 거, 저를 보셔야겠죠. 한글을 배울 수 있을 정도, 쓸 수 있고 은행에 갈 수 있을 정도면 기가 막히게 행복한 거예요. 절대 탓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한글 못 쓰시면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다녔어. 부모가 안 해줘서. 절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요, 부모가 도와준 적도 없지만 은사 스님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른 은혜는 더 크고 더 원대하시지만 절에 와서 살면서요. 그 어렸을 때 절에 살잖아요. 그 흔한 그 농민 그 국민학교 이런 데도 안 보내줬어. 그럼 매일 꼴 베고, 우리 경상도 말로 꼴 베고, 소 키우고, 고추 농사 짓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살았어. 뭐 논에 이게 뭐예요? 심는 거, 못 심는 거. 그래 살았어요. 응?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도 안 갔어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먼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위대한 고시 출신이잖아. 그것도 아주 늦게 했어. 국민학교 고시가 있더라고. 그거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처음엔 그 부끄러워서 그것도 못했어. 그것도 그 와상이 남아가지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 내가 이렇게 국민학교도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고등학교, 중학교 다 고시로 했거든.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부모가 가난해서 고등학교밖에 못 지냈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공부하려면요, 요즘은 방통도 있고 사이버 대학도 있고 뭐든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기회가 열려있는 세계예요. 저는 거꾸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극락세계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우리가 살 때는 얼마나 열악했어야겠죠. 지금은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안 하는데 뭐. 다른 것도 말초적이고 다 그 감각적이고 이런 것에 쫓아다니려고 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살면서 이런 걸 한 번씩 느껴야겠죠. 이 세상에 이 점 보세요. 그죠? 반복적인 것을 쌓는 것이 제일 곧 미래세거든요. 미래시라고 그러거든요. 미래 때는 곧 자기가 지금 매일매일이 쌓아가는 과정이 결국 자기가 미래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선을 떼야 돼. 지나간 것은 이미 흩어나서 지나가고 없고 미래에서는 오지 않아서, 금강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일러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가 매 순간 이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참으로 다행히 여기고 다행히 감사하게 여기는 생활을 해가시게 된다면 모자르면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더 넣은 게 뭐냐면,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죠? 하나 더 붙일게요. 입을 수 있게 해준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놀랍잖아, 그죠? 고마운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산처럼 물처럼 삼라만상처럼 고맙고 은혜로운 공덕이 세상에 열려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죠? 허구한 날 가난 속에서 매달려 있거든. 그래서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믿음을 바꾸셔야 돼.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거듭거듭 확실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행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운명이 좋아져요. 삶이 복으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저 좀 보세요. 그죠? 우리가 믿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날이 흐리고 캄캄해지잖아, 그죠? 그래도 북극성이 있잖아, 그죠?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죠, 그죠? 그 하늘길이나 저 사막길이나 눈길이나 또는 뭐죠? 바닷길이나 이럴 때 뭘로 좌표를 잡아요? 컴퓨터도 그걸로 기초로 삼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요? 북두칠성이에요. 그걸 잡아가는 거예요, 그죠? 놀랍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 그죠? 지구의 자전축이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쪽에서 보면은 하늘과 만나는 점이 뭐가 있어요, 그죠? 천구에 북극이 늘상 거기 있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신은 고통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괴로운 일이 쫓아다니고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실하게 들여다봐야 돼. 괴로운 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돼. 이렇게 조금만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가를 깨우쳐야 돼. 그 원인은 뭔가? 그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고 들어와야 돼. 뭐라고 해야겠죠? 부처님 말씀에 이 고통의 그 원인까지도 반드시 뭐 한다고요?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밝아지는 밝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팔정도의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꼭 공부할 필요가 있죠. 반드시 밝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한테 미래세가 있다면 팔정도에 밝은 길이 있는 것이 곧 미래세를 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통스럽게 보지 말아야 돼요. 괴로움이다라고 보지 말아야 돼요. 저거는 못난 놈이라고 보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은 이거 이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안목은 우리는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은혜로운 삶을 속에 살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 안에서도 북극성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표현하고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불성의 세계거든요. 그 불성 세계는 신묘하고 미묘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 신묘한 세계를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걸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죠? 가피지 묘력이다. 불보살님의 가피지 묘력이 현재 지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든 속에 있어서도 뭘 봐야 되겠죠? 불성 부처님이 나한테 항상 있어서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계시니까 이런 인식, 이런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수행을 열어가는 거예요. 담노해야 되거든요.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어야 돼. 뭐라고요? 오늘 이 인을 싣는 것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필경에는 내가 죽을 때에는 누가 데려다 준 것처럼 천상에 나 있게 되고 내가 업을 자꾸 쌓게 되면 쌓고 되고 악한 짓을 반복적으로 무의도식하고 아닌 거 그냥 내놓으라 소리 하고 싸워서 이기고 뺏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은 누군가가 데려다 준 것처럼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우리가 북극성이 어디 있는가
불성이 어디 있는가 보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부처님이시거든요. 아니어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어도. 아니라고 내가 우겨도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슴에서 느끼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불성이 있어요. 불성이 조금씩 생명처럼 이렇게 자라나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그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러면 그 생활이 점점 이렇게 생활돼요. 이렇게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런 공간 안에 우리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두칠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저쪽 적도나 또는 남반구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는 관측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도상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좀 보세요. 불성을 언제든지 우리가 북두칠성을 언제든지 보듯이 불성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남반구에 있거나 적도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 내가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웃기는 사람, 내 인생은 실패했어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성이 남반구에 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세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경은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그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지나간 것에 얽매이고 매달리고 시비 분별하는 온갖 것에서부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죠? 놓아야 돼. 불심을 갖는 자 반드시 뭘 봐요? 그죠? 불성을 본다 이랬거든요. 부처님 마음을 갖는 사람 바로 불성이 내게 있다가 다르지 않다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운 운명 속에서 불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를 보여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씨앗만 있고 과정만 있고 끄트머리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평생 살다가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평생을 뭘 하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상태를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 여실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돼. 이것을 괴로움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괴로움이 내게는 더 나은 공덕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이렇게 삼밀가지의 부처님의 수행자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은 온갖 것에서 자유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처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편안함의 정점이다. 이렇게 이제 사제를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편안해지셔야 돼. 일체처 일체시에 오직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조상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형제 자매에 감사하고 일체처 일체 계신 모든 생명에게 감사해야 돼. 함께하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사물들이 다 뭐죠? 나한테는 도움을 주려고 세상에 나타난 것과 똑같아요. 참여해 주신 불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